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 여러분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요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10주를 제가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10주를 계획하면 9월 초 중순까지 조금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전도서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전도서. 전도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뭘까요? 헛되다. 그렇죠? 이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바로 다음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절에서 딱 끊었어요. 헛되다는 얘기 다음 주에 하려고. 너무 시작부터 헛되다는 얘기 하니까 맥 빠지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우리 GBA 수요 저녁반은 전도서를 안 하고 그리고서는 넘어갔습니다. 잠언한 다음에 바로 이사야로 넘어갔거든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보셨나요?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극작가가 쓴 바로 이 노인과 바다. 그런데 이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가 제일 먼저 쓴 소설이 뭐였느냐? 1926년에 이 해밍웨이가 제일 먼저 쓴 소설 이름이 뭐냐면 바로 The Sun Also Rises 라고 하는 책입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뭐가 됐든 한번 찾아보실까요? 전도서 1장 5절 앞부분입니다. 전도서 1장 5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5절 찾으셨지요? 전도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아멘. 바로 The Sun Also Rises,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전도서 1장 5절 말씀의 앞부분을 인용해서 그대로 해밍웨이가 쓴 소설의 제목 The Sun Also Rises, 해는 뜨고 해는 지되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해밍웨이도 전도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던, 전도서에 관심이 많았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전도서에 관심이 많은 그러한 학자들 혹은 우리 크리스찬들 아니면 이런 작가들은 어떤 거에 관심이 많냐면 삶이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따가도 잠깐 얘기 제가 하겠습니다만,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는 실용주의,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키에르케고르죠. 삶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삶에 관심이 많았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밍웨이입니다. 그리고 백경이라고 하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헤르만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전도서야말로 책 가운데 가장 솔직한 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쫙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한번 봐보셔요. 모든 것이 다 귀하고, 모든 것이 전부 다 값지고, 모든 것이 다 고결하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명령, 사명, 이런 거는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거든요. 그런데 다 필요 없어. 다
다 소용없어, 다 쓸데없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이 전도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전도서의 문제는 그 시대, 그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를 썼던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전도서의 문제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 전도서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깨지기 쉬운 선물이라고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깨지기 쉬운 선물. 전도서는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학자라고 할까요? 그 석학 중에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들어보셨나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시고요. 지금 104세인가 그러시지요. 그래서 인생을 100년을 살았더니 점점점 하시면서 쓴 글들, 아티클, 인터뷰 여러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인생을 100년을 살아봤더니 이 삶이란 이런 것들이더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봤더니 예수란 이런 분이더라 라고 하면서 쓰신 책이나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책들을 몇 권 읽어봤는데요, 너무너무 그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라고 하는 똑같은 제목으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민석군이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라고 글을 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게 팔릴까요? 네? 저자 이민석 몇 년생이죠? 민석군? 1997년생 싱가포르 경찰관 저자가 어떤 분인지를 썼는데 1997년생이 인생이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내놓는다면 아마 그 누구도 별로 관심 갖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100년을 사신 분이 90세 이상 사신 분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라고 하는 글을 써놓고 그것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강의를 다니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왜? 그분의 그 경험 때문에요. 그분이 그 100세, 그 100년 그 되는 그 시간을 살아오신 그 경험을 이야기해 주다 보니까 그만큼 그분의 경험이 소중하고, 그리고 먼저 앞에서 살아가신 그분들의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경험담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말이 있죠.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해서, 그래서 마치 그 좀 연배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을 향해 가지고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소위 꼰대라고 이야기해서 비아냥대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것이 좋고 나쁘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요,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선인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경험이 후배들에게 남겨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봤더니, 내가 교회 다녀봤더니, 내가 성경을 읽어봤더니, 내가 싱가포르에서 살아봤더니, 저는 이제 싱가포르 올해가 이제 2년차 삶이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처음에 왔을 때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도 이렇게 간혹가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쭤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면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들 가르쳐 주셔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이 한인교회 중에 저기 그 노비나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캐나다에 계시던 분이 이제 부임하셔가지고 오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1년 반 좀 넘게 살았는데 그 앞에서 제가 우쭐거리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가소로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2년 가까이 살아놓고 이제 막 온 분이 있다고 그 앞에서 우쭐거리고 있는,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 먼저 인생을 살아본 자가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 많이 남겨진 사람에게 남겨준 바로 그 말씀이 이 전도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뭐가 헛되고 뭐 이런 단어들도 눈에 들어오지만 이 전도서 기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마치 반성문처럼 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우리 이제 연배 어느 정도 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진들이 꼭 나처럼, 정확하게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연배 많이 사신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김영석 교수님 이런 분들도 나처럼 살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들은 더 잘 살아 라고 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았으니까 너희들은 그보다 더 잘 알아, 잘 살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형식의 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나온 것은 계시도 나오고 역사도 나오고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또 노래도 나오고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도 나오고 또한 다윗의 신앙 고백도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이에 비해 전도서는 삶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 진리나 삶에 대한 느낌이나 사상을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하고 전도서하고 두 개를 놓고 우린 지혜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잠언하고 지혜서가 우리가 알기로는 저자가 같아요. 학자들이 말하기에도 이 잠언과 전도서의 저자가 같거든요. 그런데 잠언과 전도서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잠언은요,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 긍정적인 삶에 대해 후진들에게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반대로 이 전도서는요, 대단히 소극적이고 대단히 비관적이며 대단히 회의적인 것이 전도서입니다. 삶에 대해서. 두 개가 똑같이 다 지혜서, 삶에 대한 지혜를 전달해 주시는 말씀인데, 전도서는 잠언은 적극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데 반해 전도서는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이 소극적이고 비관적이며 회의적인 전도서가 첫 문장을 뭐라고 시작하느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한번 보시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누굴까요? 솔로몬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왜 솔로몬이 자기 이름을 안 밝혔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솔로몬이 자기 이름을 안 밝혔을까? 지난번에 우리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우리 교회 오셨었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 중에 상당수가 당신들 명함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뭐 보면은 뭐 대단하다. 아니, 요즘 한국은 명함이요 종이로 안 돼 있고요, 뭐 번쩍번쩍 거리는 걸로도 되어 있고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뭐랄까 폐기하지 않고 제 책상에다가 아주 고스란히 잘 이렇게 모셔뒀습니다. 그 명함에 보면 뭐가 있어요? 제일 잘 보이게 뭐예요? 자기 이름을, 그렇죠? 자기 이름을 제일 잘 보이게 해놓고, 그 다음 잘 보이게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내놓고 싶은 자기의 타이틀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그 다음 잘 보이게 하죠. 그래서 어느 교회 장로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회사의 사장, CEO, 센터장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거기에다가 쓰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들은 쓰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뒷면을 넘겨보면 자질구레하게 쫙, 이거는 국회의원 나갈 때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명함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전도자는 자기 이름을 굳이 안 밝혔을까?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걸까? 그렇다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원했다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라고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일단 이름을 안 밝혔으니까 전도자라고 제가 지칭하겠습니다. 이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세우고자 했었던 자신의 타이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다윗의 아들. 두 번째는 뭐예요? 예루살렘 왕. 이거예요. 이 두 개를 정확하게 교집합으로 해서 떨어지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인 거죠, 솔로몬. 그러면 전도자는 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명함 같은 데에서 이름 다음으로 세컨들리나 서들리로 잘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을 왜 오히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들을 더 보이도록 만들어 놨을까?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그럼 다윗의 아들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다윗이 누구죠?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물론 사무엘 상하에서는 다윗의 잘못한 점도 나와요.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다윗의 잘못한 점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이 세워질 수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왕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뭔가를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앞에서 해주신 사람. 사람들은 너 그렇게 나가면 안 돼 라고 하며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자신의 갑옷까지도 내어주어 이거라도 입고 나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거추장스러워서 다 벗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대로 물맷돌만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었지만 유다에서 사울이 죽고 유다에서 왕이 되어 이스보셋이 10개의 지파를 다스리고 자기는 밑에 2개의 나라만 다스리고 있었던 바로 그 상황인 7년 6개월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여러분, 7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무언가를 해보고 싶고 초조하고 그랬었을까, 다윗이.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 폐하, 당신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까? 저 북쪽에 지금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쳐서 부시고 우리가 빨리 통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부추겼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갔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러면 전도자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은 자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따라갔었던 아버지 다윗을 함께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 다윗의 아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이에요. 그렇죠? 솔로몬이니까요. 그런데 예루살렘 왕이라고 또 따로 써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드러낸 이유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었던 아버지 다윗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자신도 그렇게 하고자 했었던 사람이다. 나아가 자기가 쓰고 있는 이 글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자는 예루살렘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이지요. 그렇죠? 수도가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지요. 다윗이 여부수족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그 수로를 통해서 들어가 거기를 공격해서 난공불락인 예루살렘 성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하나님 앞에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하나님께 바치지요. 그러면서 이 북쪽에 있었던 장로들이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던 사무엘하 5장에서 장로들이 찾아와서 폐하, 북쪽에 있는 우리들도 모두 다 한 혈육이니 나라를 이제 하나로 통합하여 당신께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요. 왜 전도자는 굳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 왕이라고 했을까? 왜 한 도시, 그 수도, 그 성의 왕이라고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 걸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심되는 곳,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중심되는 바로 그 도시,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바로 그 도시의 왕.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모세나 다윗처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가르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말은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서 전도서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히브리어로 뭐 하라고 하냐면 코헬렛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성경인 공동번역 성경은 전도서라고 이름하지 않고 그냥 코헬렛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에 대해서 제가 교회학교 다닐 때요, 저 처음 교회학교 유년부 시절에 성경책은 저희는 신약 성경만 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년부 때 1, 2, 3학년 때고요. 초등부 선배들이 이제 구약 성경까지 있는 걸 들고 저희 형이 구약 성경까지 가지고 다니는데 얼마나 시기가 나든지요. 셈이 나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도 구약 있는 성경까지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너 교회 학교에서 구약은 아직 안 배우잖아. 그래도 좀 사주세요. 안 돼. 너 초등부 올라가면 그때 사줄게. 근데 초등부 올라가는데 유년부에서 졸업 선물이 구약까지 달려있는 성경이었어요. 근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성경이야 이렇게 읽죠. 그때는 이렇게 읽는 거였었거든요. 이렇게. 그것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약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야 뭐 성경의 내용이 뭔지 알기를 하겠습니까? 읽어봐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목차나 좀 보고 뭐 하는데 전도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전도사님들이 읽는 책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전도사님들이. 여러분, 이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신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살았었던 20몇 살, 뭐 30몇 살짜리 그러한,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인생을 이제 막 살아가는 그 풋풋한 사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생을 많이 살아서 이제 어느덧 중년 이후 말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그의 후대들에게 인생이란 이런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전도서 코헬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등산복 제품을 소개하는 광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겨울철에 산에 오를 때 입어야 하는 방한복을 소개하는 거였었어요. 예전에 뭐 등산 갈 때 그냥 추리닝에 바람 새지 않도록 안에 내복 입고, 저희 때야 등산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 운동화 신고 그러고 다녔죠. 요즘은. 그런데 한국에, 싱가포르는 아직 조금 덜한 것 같은데 한국에 여러분 등산 한번 가보십시오. 아주 참 그 웨어가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때 처음 그 아웃웨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처음 나오던 시점에서 겨울에 등산할 때 입어야 되는 옷들을 선전하는데요, 이 방한복을 소개하는 그 광고였었는데요, 방한복이라면 보온성과 실용성과 방풍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은 거기에 더해서 디자인까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등산하다가 혼자 실족되거나 길을 잃으면 잘 발견될 수 있도록 굉장히 튀거나 아니면 형광색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제품의 제일 마지막 카피가 이거였었습니다. 산은 높이가 아니라 무게다. 저 되게 많이 다가왔었거든요. 카피라이팅 진짜 잘했다. 산은 높이가 아니라 무게다.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삶은 길이가 아니라 무게다. 몇 년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무게를 내가 얼마나 맞아들였던가. 그래서 보니까 전도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여러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누려보고 싶은 것 다 누려보고, 정말 행해보고 싶은 것 다 행해보고,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야말로 자신이 원했었던 것, 자신의 그 능력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본 사람 아닐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보호받을 수 있을 만큼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을 만큼 교육받고, 누릴 수 있는 권세도 다 누려보고, 권력도 휘둘러보고 했었던 바로 이 사람이 쓴 바로 이 전도서.
그런데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이렇게 해놓고 다윗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라고 해놓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할 때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머릿속에서 지우개로 지워놓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됨됨이,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교육 수준, 이 사람의 삶의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레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이 사람은 삶이란 무엇인지를 충분히 강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비유했었던 것처럼 젊은이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연하는 것보다 연배지긋하신 분이 이제 한 100세 살아보니 라고 하면서 하시는 그 강연에 훨씬 더 삶의 무게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무게가 있더라. 다시 한번 이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전도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가정의 배경을, 그리고 왜 이렇게 자신의 뭐라고 할까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회의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하지만 염세적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삶을 끝내,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서는 회의적이지만 염세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실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란 삶의 목적을 묻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전도서는 세상살이가 헛되다고 처음부터 소리 지릅니다. 다 헛되다.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강력한 핵펀치를 한 방 빡 날리고서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면서 첫 페이지 첫 문장 읽고 두 번째 문장에서 다 헛되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강한 펀치를 한 방 딱 날리고 우리를 그로기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 뒤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전도서는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한번 깨달아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헛되다는 말이 반복되면서 제일 뒤 12장에서까지도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다윗의 아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말 안에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희망 섞인 마음으로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헛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견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깨지기 쉬운 아주 작은 유리 그릇 같은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깨지기 쉬운 선물이라.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거지요. 더군다나 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곳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삶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 신앙인으로서의 여정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위태하기 짝이 없는, 아슬아슬하기 짝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다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려볼 것 다 누려보고, 배워볼 것 다 배워보고, 가져볼 것 다 가져보곤 다윗의 아들 이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 내가 다 해봤는데 다 헛된 거야. 내가 다 가져봤는데 다 헛된 거야. 내가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된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 뭐냐? 이 세상에서의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자 라고 하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전도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대답,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 지향하고 있는 것들, 목표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왜요? 그게 다 헛된 거니까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게 다 헛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바로 다 그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 전도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첫 번째가 뭐예요? 내려놓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하고도 그 말씀 같이 나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1번, 지금 내가 지향하고 있는 1번, 지금 내가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는 바로 그 1번이 우리들에게 우상인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인 거잖아요. 팀 켈러,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목적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갈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 1순위는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다 헛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같이 우리 함께 전도서의 말씀들을 다음 주부터 계속 깊이 더 나누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이 2024년 하반기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한 씨름하며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